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신학교를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된다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도 생기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장로님 신학교 갈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삽시간에 번져나가니까 현실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 소문이 번져나갑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사역에 도전이 그래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넓게 얘기하면 교회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살피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고난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다가온다. 어떤 말을 했는가?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칠 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니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다, 못 믿겠다가 아니라 싫어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의 영역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당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말에 응답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이니 나머지 숫자까지 합치면 굉장한 숫자들이 사도들의 말에 부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데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바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럽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평소에는 잘 만나지도 않고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리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는 종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학식과 교육 쪽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지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의미들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바리새파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때만 하나가 된 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데 조직적으로 이 고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협력하게 되고 도와가게 되고 하는 정치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7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이 있는데 사도들에게 위협했습니다. 너 알지? 까불면 그런 말 자꾸 해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이런 위협적인 얘기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위기감을 감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신들을 변호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림 없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하고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기득권의 횡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잠깐 이런 기득권의 횡포를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찬양 가수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음반을 취입해서 찬양 가수로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하던가요? 제가 은혜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잘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찬양에 아주 큰 탤런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예배가 있는데 와서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이번 남선교 모임이 있는데 찬양을 좀 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저희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 진원지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 당시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알아보니까 그런 일 없다고, 이게 뭐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위기를 좀 잘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언가? 기득권의 위기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러한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감과 어려움을 한 번 이상은 아마 다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끝나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가,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사도들은 바로 그런 길을 찾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도들은 어떤 은혜로, 어떤 신앙으로 대처했는가? 첫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먼저 무엇을 증거했는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기서 예수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예수에 의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런 예수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11절에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개념은 집의 기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선 머릿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집의 기초가 되었다. 부활의 기초가 되었다.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한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분명히 부활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된 말씀이 부활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럼 다가와야 되는가? 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연약해지는가?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는가? 이 부활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어. 조금만 아파도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조금만 안 좋은 환경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은 밝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은혜야.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굴이 인상을 쓰거나 어둡거나 그리고 늘 뭔가 사색하는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합니다. 부활이 있다고는 하는데, 부활한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좀 이렇게 힘들어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부활의 소망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지금은 좀 어려워도, 지금은 좀 장사가 잘 안 돼도, 지금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준다고 하셨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려도 운전을 잘하고 똑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삶에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잘못한다면 하늘의 내 상급이,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합니다. 잘 매고 열심히 살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또 많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때 그 모습에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나도 저렇게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만 있다면 비전과 꿈을 꾸면서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이 더 기쁘고 흥분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일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17절하고 2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라는 말이 있고 21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소망이 있게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동조하는 겁니다.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위협하는 거, 위협. 제자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주 확신에 차 있으니까 위협은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너 그러다가 너 감옥 간다니까? 위협은 하지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신들 말을 듣는 게 낫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소? 한번 얘기 좀 해보쇼. 그런 얘기 아닙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봤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봤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관리들이, 장로들이, 사두개인들이 위협하다가 그냥 놔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서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여러분들을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교뿐 아니라 개신교회의 특별한 한 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500년 전 루터가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일개 신부가 95개 조항을 딱 내걸고 아주 카톨릭을 조목조목 반복을 했으니까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 재판정 이름이, 그 코트 이름이 보름스 재판장이라는 곳입니다. 루터가 재판받기로 한 날, 그날 아침에 보름스 재판장에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보름스 법정에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들끓고 있을지라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 이것은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를 누가 대적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름과 내용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8절쯤 거의 마지막쯤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맞선 사도들에게 별 제재를 못하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라고 할 때 이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기도인데 다른 성경책에서는 대부분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나와요. 복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들이 그 마음과 동일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 기도를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대표 기도. 오늘 제자들이 당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25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의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대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내용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 받을 때는 소리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이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그 내용에 한마음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대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고민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살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것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도들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도 안에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분명히 나아질 줄 믿는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에 충실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에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이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는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